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시리즈 두 번째 설교로 네 가지 인생 역전 2탄입니다. 축복된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가정의 포괄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문제를 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세 번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죠. 두 번째는 가정을 주로 말씀드리면 아내입니다.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됩니다. 또 남편이죠. 남편의 영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이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났을 때에 또 다른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태어난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기도로 또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부분을 맡기시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선택이 참 옳았음을 증명하듯이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정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참 선택의 후회를 할 정도로 불행하게 사는 가정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또 해답을 주시는 성경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가정의식이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또 보듯이 가정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 절반이랄까요? 3분의 1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정들은 이미 깨어진 가정입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잘못된 것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한 잘못된 것을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첫 번째로 이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철저히 영적인 관계 그리고 육적인 관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관계의 합일점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육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육적으로 하나 되어야만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만 육적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육적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방에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부가 각방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보기 싫을 때 각방을 쓰게 되죠. 다투었거나 또한 의견의 충돌이 있었을 때, 보기 싫을 때 각방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성경이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모르겠습니까? 어떤 때는 보기 싫을 때가 있고 또 다툼이 있을 때 분방하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자신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한다. 그리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남편이라면 내 몸은 아내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 내 몸이 주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법칙, 부부의 법칙 안에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른 남자가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오직 내 남편만이 나를 주관하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당연한 관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만약 이것이 금이 간다, 이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사단이 그 틈을 노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틈을 노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데 눈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욕을 절제할 수가 없으므로, 다른 남자 같은 경우는, 남편 같은 경우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고,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방을 오래 해보십시오. 당연히 가정은 금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육체적으로 하나 되지 못함에서부터라는 것이. 이것이 결국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죄악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륜이나 또한 가정의 파탄은 가장 큰 문제가 부부관계에서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5절에 보면 너희가 절제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이루어가지 못할 때에 좀 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있고 이런 정욕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정욕을 쏟기 위한 다른 방편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불륜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고 가정을 깨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욕망을 부부 관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언 5장에 보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장 15절부터 보면 20절까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이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찌 내 샘물이 길에 흘러 넘치게 하며 내 물이 광장에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은 너 혼자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시지 마라. 이건 누구에게 주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남편에게 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뒤에 성경으로 보면 나와 있어요. 18절에 내 샘을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라. 맞죠? 그러니까 주로 남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가정관계 안에서 아내와 건강한 육체적 관계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아름답게 또 즐겁게 이걸 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는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암누리이다.
너는 그녀의 젖가슴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항상 그녀의 사랑에 만족하여라. 20절에 내 아들아 내가 어찌 창녀에게 매혹하며 남의 아내를 품에 안게. 건강한 가정, 부부관계, 여러분 가정은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부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 그로부터 자녀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여기는 남편이다. 또 아름다운 암노루같이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 지혜를 버리는 사람의 말로는 어떤가? 끝은 어떤가에 대해서 잠언 5장 2절부터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5장 1절부터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늘 분별력을 갖게 되어 내 입은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자, 3절부터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녀의 말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기름보다 더 매끄럽지만 몸을 파는 여인의 말은 얼마나 달콤하고 매끄럽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아내의 말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아내는 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을까? 창녀 같은 경우는 그걸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야 하지 않습니까? 남자를 끌어야 돼요. 남자의 마음을 혹 하게 해서 남자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아양 없는 애교 다 버리지 않습니까? 4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독처럼 쓰고 그런 창녀에게 걸렸을 때에 결국에는 독처럼 쓰고 양쪽에 날이 선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 이거 뭡니까? 그 남자를 베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베게 되는 것이죠. 5절에 그녀의 두 발은 죽음을 향하고 그녀의 걸음은 곧장 무덤으로. 너무나 달콤하고 매끄럽게 여긴 그 말에 속아서 창녀와 몸을 섞었을 때에 그 남자는 어떻게 된다면 결국 죽음으로 가정의 파탄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잠언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창녀가요 생명의 길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쩌든지 이 남자, 그죠? 그 남자의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이 창녀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지 않습니까? 오직 무너뜨리더라도 돈 버는데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가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가정이냐면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로 빚을 많이 지면서 사업이 부도를 나면서요 합의 이혼을 한 겁니다. 뭐냐면 문서상 이혼을 한 겁니다. 실제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서상 이혼을 했는데 결국 이 가정이 정상적 이혼으로 가게 되는 이 가정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주민등록상 이혼만 하자 우리 이렇게 하고 이혼을 했어요.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린 같이 살고 아무런 것도 변화 없어. 그런데 나중에 이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깨달음이 되든지, 그죠? 악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정의 부부관계에 틈을 보일 수 있는 어떤 악이라도 버려라. 문제가 여러분 없는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힘을 합해서 헤쳐나가기도 얼마나 힘든데, 그죠? 합해서 헤쳐나가기도 힘든데 만약에 가정이 깨진다라면 얼마나 더 힘들까?
우리가 불법이라도 이혼한다라는 것, 또는 어떤 부부는 홧김에 그냥 그래 우리 이혼하자, 갈라서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 말이요, 이혼을 하고 가정을 깨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비록 깰 마음이 없어서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한 말이더라도 그것이 가정을 깨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이루어 준다라는. 그러니까 내 말이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내 인생은 부정적으로 이루어져. 내 말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땐 하나님이 그 말을 따라 긍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줘. 좀 더 힘내자.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셔. 기도하자. 큰 문제 아니야.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민수기 14장 28절이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려고 할 때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단단하게 묶어주신 한 가정을 사람의 힘으로 깨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아픈 시련이 오겠어요. 그죠? 제가 어느 사별 모임에서, 그러니까 아내를 먼저 보낸 그 사별 모임에서 쓴 편지의 내용을 잠깐 몇 줄을 한번 발췌해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의 손, 조그만 손 예뻤지요. 그 손으로 아이들 잘 키우고 참 억척스러운 당신이었지요. 당신 손 꼭 잡고 이별했지요. 그 순간만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손, 정말 예쁜 손, 지금 한 번 더 만져보고 싶어요.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이 그 아내가 젊었을 때 가정을,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섬기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놀리지 마세요. 저도 지금 잘 때 아내의 손을 꼭 자, 그러면 잠이 와요. 따뜻해.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늘 똑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잘 때 아내의 손을 꼭 사모님에게 물어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게는 너무나 다가와요. 그 젊었을 때 그 아내의 손을 잡았는데 작고 예뻤던 그 손인데 먼저 간 거예요. 얼마나 아쉽겠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천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베소 5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커서 결혼을,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정상적이려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요. 부모를 떠나야.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부모를 떠나 결혼했을 때 이제 가장 큰 사랑의 관계의 우선순위는 부부에게 있다. 보통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 보면은요, 부모님 일로 부부가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로가 내 부모님 좀 더 잘 섬기고 싶고 모시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1순위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 부부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죠. 그리고 이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랑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 사랑과 부모 사랑.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것,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서 자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는 부부 관계가 건강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아주 친밀한 사랑이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원하십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쟤들 분명히 사이가 안 좋은데 와서 우리한테 잘하는 모습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기쁘지 않습니다. 둘이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잘 좋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랑을 무시한 채 다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부부 사랑이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부부 사랑이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시고 합의하시고 상의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의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이고 자기 가정을 지켜내는 지름. 여러분, 성경적이라는 것은 본질적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 사랑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고 부모님, 엄마와 산다고 행복하겠어요? 아내만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는 편하겠어요, 마음이? 절대 안 편합니다. 야, 네가 아내를 버리고 나한테 왔으니 너무 귀하다. 역시 내 아들이다라고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불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오늘 말씀과 같이 육체적인 하나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합의해서 내가 3일 정도 해서 금식 기도할 테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절대 분방하지 마라. 왜? 사단의 틈을 탄다. 남편이고 아내고 마음을 다른 데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하나됨이 왜 그리 중요한가?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요한데 그 육체적인 하나됨은 영적인 하나됨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해가실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으면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찬양이 절로 납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 아내가 밥을 할 때에 노래가 그냥 나옵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하면. 아침에 싸우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성도들은 너무나 대단하다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기 어려운데 은혜 받아요. 그래서 이야,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성도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주일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교회 올 때 특별히 조심해 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불복하고 교회 오면 여러분이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중에 그랬으면 회복할 시간이 있겠지만 주일 아침에 불복하면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와서 바로 예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주일 아침이나 이런 날들은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남편 같은 경우는 일주일 피곤하게 일을 했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챙겨줘. 왜? 아내가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은혜 받기에 부족한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남편을 계속 깨다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의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을 도와야 할까? 남편을 깨는데 짜증스러운 소리로 욕하면서 그런 아내는 없겠지요. 서로가 협력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일방적으로 내 위주로 삶이 치우쳐져 있으면 상대방은 은혜 못 받습니다. 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듯 합력하고 도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일주일 동안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부부관계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우리는 부부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울 부분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습관처럼 날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처럼 살아라. 어른같이 살아라.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불행.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들만큼은 어른처럼 서로를 배려하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편해. 아이들도 편해. 우리 남편이 은혜 받으면 내가 편해. 내가 행복해. 안 하던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해. 내 위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음 주일부터는 아마 한 6시, 5시면 우리 남편들이 일어나고 아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뭔 도울 일이 없을까? 남편 은혜 받고 아내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뭔 도울 일이 없을까? 나 때문에 괜히 귀중한 은혜를 잃어버려서 일주일 동안 또 짜증내면 어떡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던 초보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성숙한 어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늘 가지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많이 받을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행복한 부부 생활은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텐데 관계가 안 좋으면 나를 위해 기도가 어려워져.
좋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원망스럽고 아내가 원망스럽고 날마다 이런 관계에서 서로를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까지. 기도가 막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가정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삭과 리브가 가정을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은 리브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를 여인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삭은 리브가를 엄청 사랑하고 리브가는 남편에게 위로를 줘. 우리가 협력이 돕는 데 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야곱이라는 아들이 나중에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12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절에도 야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속아 사는 인생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때 여러분 자녀가 행복해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 때 기도가 끊기면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역 안에서도 루디아라는 여인을 보는데 자주장사였어요. 자주색 천을 팔았다며. 자주색 천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 그것도요 장교들이 쓰는 천 아닙니까? 비싸게 팔았는데 그거 가지고 루디아가 무엇 했는지 보면 바울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디아가 일방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협력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도 세례를 같이 받고요. 같이 믿음 생활하고요. 가정이 합력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또 바울의 사역을 도운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 있지 않습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머물면서 텐트, 천막 치는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두 부부예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입니다. 그 부부가 뭐예요? 바울을 돕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협력해서 섬기는 거예요. 또한 구약에도 역시나 등장하는 좋은 부부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수넴 여인이 여러분 귀한 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괜찮게 사는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모셔서 식사를 권합니다. 식사 좀 하고 가시죠. 그 엘리사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그 집을 들려서 식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분은 하나님의 귀 쓰시는 종이고 거룩한 사람인데요. 우리 옥상에다 방을 한 칸 내서 책상도 놓고 침대도 놓고 등잔도 놓고 책상도 놓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피곤하실 때에 쉬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남편이 아주 찬송을 해가지고 그렇게 돕는 거예요. 남편이 돕고 아내가 돕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엄청난 파워풀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내 혼자 돕는 것보다요. 남편이 함께 돕는 거. 남편 혼자 돕는 것보다요. 아내와 함께 돕는 거. 영적으로 하나 되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길목에 서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때 술 마시고 있던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지 그런 거예요. 술 취하면서. 응? 그러니까 그 옆에서 술 함께 마시고 있던 남자가 같이 취했을 텐데 나 따라와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데 대문을 쾅쾅 걷어차면서 이봐 나왔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내가 나오는데 얼굴이 환하게 나오면서 좀 취하셨네요. 그런데 이 남자가 막 귀찮다면서 아내를 발길로 걷어차고 빨리빨리 저녁 준비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상냥하게 대답을 하고 가서 부엌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찬송을 부르면서 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친구들에게 문틈으로 자기 아내를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기 있어. 하나님 저기 있잖아. 부인이 음식을 준비하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잡수세요. 그때 남편은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에 쿠퍼라는 사람이 3만 단어를 이렇게 모집해서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8년 동안 수집을 했대요. 8년 동안 수집을 해서 사전을 낼 준비를 했는데 아내가 그냥 실수로 그걸 다 태워버리고 8년 동안 고생. 그때 이 쿠퍼 박사는 이 아내가 큰 실수를 한 건데도 그 아내 이름이 디나였대요. 디나 어떻게 이렇게 큰 실수를. 그리고 나서 8년 동안 다시 수고하고 사전을 만들었대. 참. 아내의 실수를 덮고 참아. 8년 동안 다시 했대. 맥킨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곳은 사랑이 없는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달 부모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하고 부부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다 돼야 합니다. 틈을 주지. 그러면 그 화목한 부부관계를 보면서 부모님이 만나는 거 안 사드려도 좋은 거 안 사드려도요 행복해하죠. 좋은 거 사왔는데 부부관계는 금이가 있는 걸 안다면 부모님은 행복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새로운 역전을 맞이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부부관계를 특별히 축복하셔서 하나님 인생의 새로운 역전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